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 들으실 거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있는 건 사실은 마지막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와 또 뜻 가운데 제가 또 한 장소에 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성도님들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이 함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자아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고민하다가 나의 자아상에 대해서 한번, 사실은 전에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 연관된 시리즈 2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말씀에 대한 오늘 말씀에 대한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저런 상황이 되었나? 여러분들 말씀 읽으셔서 어느 정도는 감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2년여 세월을 이제 광야를 좀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란 광야 앞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이제 정탐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니까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라. 그래서 한 명씩을 다 추렸어요. 그래서 그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오고 나서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고 나서 이 12명 가운데 10명은 과반수를 넘죠. 어마어마하죠.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이라면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자, 이 10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거기 가니까 성도 너무 탄탄해. 우리가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곳이야. 사람을 보니 우리의 키 두자된 막 이런 거인들이야. 도저히 거기는 우리가 넘볼 수 있는 땅이 아니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주셨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세월은 이미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브라함 후로.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이,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냐?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건데 그 부분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중요한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지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당장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당장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시기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게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월이 흐른 후에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00여 년의 세월은 흐른 후에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저는 이제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목회자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교수님이,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시죠. 저희에게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냐 이거죠. 몰라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만큼이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단에 서서 한 번 설교하고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다, 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살아요. 거기까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흉내 낼 수 있어요. 흉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자, 조금 멀리 갔네요. 좀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죠. 지도자. 그 지도자들이 끌고 왔으니까, 출애굽을 했으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 땅에 이 사막 가운데 죽게 만드냐?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렇게 살게 하지 왜 끌어냈냐? 이런 분통함을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돌로 던지려고 하는 그 가운데 오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옷을 찢는 거죠. 이건 진짜 분노의 표시잖아요. 그리고 억울함과 답답함의 표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야 될 것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 12명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0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2명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목사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모님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냐 이거예요. 왜 2명만 긍정적인 자아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돌아볼게요. 여러분, 오늘 나의 자아상이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아가 뭔가요? 자아. 뭔가 애매하죠. 알긴 알아요. 그죠? 우리 많이 들어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자아. 한문을 찾아보니까 스스로 자자에 나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야. 되게 어렵죠, 뭔가.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생각하고 있죠. 내 몸뚱이는 그냥 어디를 향해 가요? 어떤 육체적인 그냥 동물적인 모습으로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저는요, 동물적인 이 동물적인 모습을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성격, 인격에 대한 구조를 3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을 인격이 갖고 있는데 그 3가지로 분리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드라 그래서 이드, 욕구를 말해요. 원초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초가 뭐예요? 그냥 원래 그 모습이에요. 원초, 나. 원초의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모습이에요. 동물적인 모습.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원초화. 그 하나의 성격과, 두 번째는 뭐냐면 에고예요. 에고. 이게 중요해요. 에고. 에고가 바로 자아예요. 자아. 에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슈퍼 에고라고 그래서 초자아예요. 초자아. 이 초자아는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이 자아라는 것은 현재 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내가 이제 하는 것이고, 이 초자라는 것은 뭐냐면 수면 속에 감춰진 거야. 뭐냐면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습득하는 어떤 습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쟤는 참 부모를 많이 닮았, 제 아버지랑 똑같아. 생긴 거 말고 하는 행동이 너무 똑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그리고 저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너무 길어지면 큰일인데, 유업 얘기하잖아요. 유업.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 때 우리 조상 가운데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가 바람도 피고 막 이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그 자식 가운데 꼭 하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원초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부모를 보고 습득한 그 모습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언제 나와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올라와서 그게 등장해서 이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라고?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저희 집안도 이 집안 얘기하면 참 그런데, 가끔 우리 와이프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 와이프는 또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경상도 쪽에서 이렇게, 저희가 안동에 그 오씨 집안이 이렇게 안동에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경상 그 북도 그 안동 쪽에서 작은 아버지가 아마 그 할아버지의 작은 아버지가 이제 서울 영등포에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 오셔서 이제 정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돼서, 이제 그 대선제분이, 영등포에 대선제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전기 기사로, 부장으로 이제 계셨어요. 그러니까 잘 나갔죠. 네, 잘 나갔는데, 우리 집안의 허점이 뭐냐? 제가 항상 보면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안에 오시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고서 밤에 이제 직원들 술 드시다가 말을 한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이제 찌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듣다가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안기부 이런 데로 끌려가신 것 같아요. 그러셔서 10년 옥살이를 하시고 재산은 당연히 다 몰수당했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들을 되물림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본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본 건 뭐냐면,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봤다라는 그런 어떤 원망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겠죠. 저희 아버지의 삶은 뭐였냐면 술이었어요. 네. 제가 본 아버지는 그냥 늘 술독에 빠져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둘째인데 자아가 센가 봐요. 자아가 세서 그런지 나는 절대 술, 담배는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고집이 셌었나 봐요.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 보통 그 당시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애들이 그 앞에 리더 하나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골목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요. 골목으로 싹 들어가서 그 뺑거로 앉아서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내가 그랬죠. 됐어. 요즘에 노답도 들어요. 노답. 네. 됐어. 난 안 해.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그냥 있었어요. 함께. 있기는 했지만 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뭐가 내 안에 존재하나 봤더니 저한테는 강박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너무 고생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너무 고생했어요. 저 아빠의 그 강박 때문에. 저는요, 어머니가
또 그리고 어머니는 또 완벽이에요. 그냥 무조건 흐트러지면 안 돼. 반듯해야 돼. 네가 못 살아도 반듯해야 돼. 이걸 심어줬으니 아이들이 허투루 행동하는 게 눈에 보이질 않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전 되게 심했어요. 뭐를 먹다가 흘리면 그걸 보면 막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바로 원초화에 들어있는 거예요. 원초화에.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수면 속에 감춰져 있다가 마치 그냥 할렐루야 막 이러고 굉장히 은혜롭고 막 좋은 아빠인 것처럼 하다가,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빠고 착한 아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그 원초화에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은 봉변 당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생각이. 어느 누구는 그 모습을, 흘린 모습을 보고 아이고 흘렸어? 하고 닦아주잖아요. 그죠? 저는 안 그랬어요. 왜 그걸 흘렸니? 애초에 조심했으면 되지 않니?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바꾸기 위해서 저도 무던히 애를 썼어요. 지금 나중에 우리 와이프한테 들어봐도 돼요. 여전히 올라와요. 그러나 그걸 무엇으로 누르냐? 제 자아로 누르는 거예요. 자아로, 이성으로 누르는 거예요. 하지만 흘릴 수도 있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흘려도 돼. 그러나 흘리고 나서 너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해라. 사건이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생각해라는 거죠. 일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고는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 삶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어요. 제 삶에 있어서는 교통사고도 안 나고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제 강박이었던 거예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교통사고도 나더라고요. 저는 안 날 줄 알았어요. 그냥 괜찮아. 쫙 다니는데, 와이프랑 대화를 딱 하는데 갑자기 뭐가 팡! 해서 보니까, 이게 바로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돌아가서, 이제 자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그만큼 자아가 중요해요. 그죠? 네. 자아 끝나니까, 좋네요. 자아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자아상은 뭐예요? 자아상. 이건 그냥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모습? 내 안에 행동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자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모습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자아상, 여러분들의 자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아상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판단으로 나는 이 원초화적인 모습보다 내 이 자아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원초화적인 모습, 부모로부터 잘못된 습관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가 여러분 어느 정도 마음으로 오시죠? 여러분들의 이 자아상의 모습이 누구를 만들어내요? 내 자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 닮는다고. 이거는요,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일어나돼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자아상을 올바로 가지려고 해야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자아상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원초적인 자아상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저도 읽지 않은 책이에요. 뭐냐면 미국의 의학 박사를, 콜롬비아에서 의학 박사를 받은 사람, 1899년, 그러니까 거의 18세기 그때에서 19세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갑자기 이름이 말츠인데 앞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말츠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이 책을 썼어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리적인 자동 유도 장치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책으로 소개가 되냐, 한글로 번역돼서 당연히 나왔겠죠. 오래된 책이니까.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얘기한 사이버네틱스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심리적인 자동 유도장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 이 뇌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내 자아가 자동으로 그 행동을 유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 건 뭐냐면, 결국 내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나는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를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또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런지. 그 사람이 생각해낸 그 방법이, 그 원칙이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좋은 자아상을 갖게 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론을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상들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저도 바뀌어 가고 있어요.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생각의 차이니까. 결국 이 자아상은 뭐하고도 또 연관되냐면,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그러면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음. 근데 마음은 사실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여기 있잖아요. 마음.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 그래서 그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내 자아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아상의 문제. 제가 원인의 설명을 드렸어요. 부모, 어떤 환경으로부터 얻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맞이하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또 오늘 이 말츠라는 이 학자는, 의학 박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 때는 그냥 부모 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생각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것을 배워서 원초와 그 속에 가두고 있다가, 이제 성장하면서는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자아상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10명은 부정적인 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왜 2명은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환경은 같았잖아요. 다른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원초화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츠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고, 이 이야기는요, 말츠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깨달았냐? 성경에서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라고. 잠언에도, 여러분 잠언 많이 읽어보시면 마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자아를 그럼 이제 앞으로는 개발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자아를 긍정적으로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봤더니
그 벽이 두꺼운 거는 10사람이 봐도 두꺼운 거고 2사람이 봐도 두꺼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봐서 두꺼웠지만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인 좋은 자아상이었고, 나머지는 그것이 안 돼라는 자아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사람은 된다라는 자아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자아상, 나의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이 되어야 되냐가 오늘의 관건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운 땅은 10사람이 보나 2사람이 보나 똑같았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10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이 2사람이 하는 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에요. 이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그런데 언제 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모두 보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자아상이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냐면 믿음의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자아상. 믿음의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누굴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아상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자아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믿음의 자아상인데, 과거의 믿음의 자아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은 어떤 자아상이냐? 좀 달라졌어요. 지금 현재에는 어떠한 믿음의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증거 이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 이꼴 복음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그죠? 그 증거가 복음이니까. 복음은 뭐였어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많이 설명해요. 복음. 복음은 복음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누구를 위한 죽음? 인간의 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인간의 죄를 위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아상인데, 믿음의 자아상은 그 증거가 바로 복음이니, 믿음의 자아상은 결국 복음의 자아상, 우리는 복음의 자아상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 복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자신감의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자아상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뭐죠? 힘. 어떤 거? 권세. 어떤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잖아요. 자녀의 권세. 과거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부르기도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것은 범접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믿음의 자아상은요, 우리가 남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자아상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자아상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난 믿음의 자아상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도 건져내어 주신다. 근데 그 시기는 알 수 없어. 그 과정은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 아래 우리는 무엇하냐?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아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은요, 믿음의 자아상, 복음의 자아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칠게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들하고 마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제 마음을 늘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그 원동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늘 깨닫고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믿음의 자아상이에요. 이 믿음의 자아상 가운데에는 뭐가 존재해요? 여러분 믿게 되면 뭐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십자가 그 죽음이 내게 슬픔을 기쁨의 눈물을 주잖아요. 기쁨의 눈물은 내 안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 가지 능력 많죠. 뭐 신의 은사, 예언 은사, 방언 은사 막 쭉 있잖아요. 저는 이 은사가 너무 좋아. 제게는 은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 막 나쁜 생각을 먹고 있다가도 갑자기 머리를 딱 치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또 범죄했네 라고 하는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아상, 그 복음의 자아상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노력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꼭 일평생 살아가면서 찬양을 왜 하냐? 찬양 속에서 은혜가 오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으니까. 저는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진짜 마칠게요. 여러분들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두 가지를 딱 해요. 찬양으로 보통 저는 회복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말씀보다. 근데 찬양을 두 가지로 저는 분리해놨어요. 제가 정말 힘들어.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어느 날은 복음 성가로 이제 찬양을 막 부르는데도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부르는 게 있어요. 저는 찬송가를 들어요. 이 찬송가에는 오히려 더 은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부르다 보면 이미 마음이 확 회복되어 있는 걸 발견할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찬양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평생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내 마음은 늘 바뀌어요. 변화돼요. 마귀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씨앗들을 뿌려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을 돌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걸 하세요. 여러분들이 읽는 걸 잘하세요. 그럼 읽으세요. 그것을 통해 회복되고 찬양하세요. 회복돼요. 나는 기도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다시 그 믿음의 자아상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자아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